할렐루야.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날씨가 더웠다 추웠다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우리의 삶도 어찌 보면 좋을 때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도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한 명 한 명을 초청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이곳에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우리가 그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행하신 찬양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을 찬양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행하신 모든 것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모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신실하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 변치 않으시는 주님, 신실하고 정성되게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나의 친구 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데 주님, 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친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걱정을 주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의 마음에 공감하시고 우리의 모든 걱정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 담아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모든 역사 가운데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신실한 주님, 변함없는 주님, 늘 동일하신 주님, 영원 불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들 맡깁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정말 죄를 뿌리는 마음으로, 옷을 찢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교회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을 믿사오니 그 크신 능력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펼쳐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간절히 아뢰고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찬양하라 목대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주게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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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물 드리겠습니다. 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주의 날을 허락하시어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홀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이 지금도 살아계시어 주께 엎드려 주의 얼굴 구하는 자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첫 주를 시작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아픔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깊게 생각하며 죄악된 옛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모든 죄악의 죽음에서 승리하신 부활의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아가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아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굴곡진 야곱의 인생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막막하고 어두운 때에도 주께 예배드릴 때 신실하게 말씀으로 찾아와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아픔을 견디는 지체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어 낭망치 않고 주님의 유로하심과 힘으로 모든 아픔의 시간을 이겨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업체에는 때에 따라 도움의 손길과 나아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직장에서의 모든 인간관계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의 진학과 진로, 결혼 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일정 중에 있는 권영만 목사님의 일정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어 모든 과정에 은혜의 간증의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정성껏 드려지는 헌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어 튼튼한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도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물질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대언하시는 나대로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살아나고 믿음이 성장하는 생명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셨길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2시 예배는 우리 청년 예배 드려집니다. 또 계속해서 3부 5시 예배는 일본어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또 지지난주 2주간의 우리 구제헌금, 특별헌금을 우리 터키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신 박재복 선교사를 통해서 튀르키예 지역 구제활 사역팀에 송금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생존자들의 회복과 안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체 저희 교회 카톡방에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온 소식과 또 사진 몇 장을 전해드렸는데요. 장기전이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당장 긴급 구호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 도움을 받는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또 현지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는 이런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의 일정입니다. 우리 9일 16일 여성교 기도 모임 있고 또 20일, 21일 남성교회 리트릿과 마지막 주 청년 예배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요즘 살아가는 낙은 무엇입니까? 요즘에 가장 여러분들의 삶을 기쁘게 하는 삶의 낙은 무엇입니까? 이 낙은 단순히 즐거움이나 재미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살아가는 행복, 인생의 의미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나 인생에 낙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힘들어 보이는 정말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삶의 소소한 즐거움과 또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맛있는 걸 먹는 게 삶의 낙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하고 있는 일이 잘 진행되고 자기가 이루어낸 성과가 보여지는 것이 삶의 낙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자식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가장 큰 낙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을 붙잡고 지금 고생하고 있지만 곧 다가올 이 행복을 기다리며 사는 것도 그 또한 낙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의미가 되겠죠. 성경에서 가장 많은 낙을 누리고 또 낙을 누리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솔로몬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솔로몬은 그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세상 모든 즐거움들을 아마 거의 다 맛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수많은 업적을 쌓았을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과연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전도서 3장과 5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아라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이외에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렇게 나오는데
이 두 가지 말씀에 공통점이 있죠. 이 낙이라는 단어와 함께 반드시 붙어 있는 게 뭐냐면 낙을 누리다, 낙을 보다라는 말입니다. 낙을 내가 취하다, 얻다가 아니고 낙을 발견하고 낙을 누리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고백이죠. 3장 13절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5장 18절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번역으로도 이 시아와세요 미츠케르 타노시미오 에루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족스루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참 이 재미있는 게 이 낙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볼 때 토브라 좋았다라고 명하시고 모세를 보고 잘생겼다라고 명하시는 바로 그것. 하나님이 최태초에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토브가 그 좋았다라는 것, 그것을 발견하고 누리는 것이 바로 낙을 보다, 낙을 누리다라는 뜻이죠. 이 말은 우리에게 이 주어진 것들 자체, 이거 자체가 삶의 낙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주신 것임을 비로소 깨달을 때에 우리는 참된 낙을, 참된 기쁨을, 참된 인생의 의미를 누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서론을 정확하게 이야기한 이유는 바로 오늘 누가복음 이 본문에서 인생의 낙을 발견한 사람 둘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시므온과 안나이죠. 언뜻 보기에는 이들이 전혀 낙을 누리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 나이든 두 명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과연 무엇일지 함께 찾아가길 소망합니다. 먼저 누가는 누구입니까? 누가복음을 저작했고 또 사도행전을 기록한 입니다. 원래는 의사 출신이었죠. 이방 출신 의사였고 그는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을 따라서 그와 함께 동역한 바울의 제자이기도 한 동역자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누가복음이 어떤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하면 바울이 쓴 서신서보다도 더 많은 분량의 신약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저자 중에 단 한 명도 이방인이 없는데 오직 누가만이 이방인으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생각하면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 섭리라고 할 수 있죠. 이방인이고 의사였고 또 사도가 아니었던 이 누가가 썼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또 다른 특징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과 또 다른 것, 그것은 바로 이 소외된 자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회에서 주류가 아닌 사람들, 가난한 자, 여자, 나이 든 사람, 사마리아인, 이방인 이런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누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있어서 다른 복음서는 그냥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는 데 반해 누가복음서는 지금 1장부터 이 2장까지 굉장히 길게 예수 탄생의 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탄생의 배경이 되었던 그 탄생과 밀접하게 관련있던 사람들이 다 여자이고 나이 든 사람이고 이방인인 그리고 소외된 목자였던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탄생의 마지막 부분을 이 시므온과 안나가 장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보며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지 보기 원합니다. 2장 25절을 보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말합니다. 의롭다, 정직하다, 또 하나님과 사람의 법을 준수한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다, 이런 뜻이죠. 동일한 단어로 구약에서는 노아는 의인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또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의인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경건한 자는 무슨 의미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헌신된 자다, 이런 말이죠. 신약 성경에는 고넬료가 바로 이렇게 경건한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는 말은 이후에 나오는 38절에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란다라와 같은 어원의 같은 뜻입니다. 즉, 이 오랜 세월 동안 타국의 여러 압제를 받으면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위로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지금 시므온은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는데, 그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으로 받은 소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볼까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가 살아 생전에 이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인 메시아를 반드시 볼 거다라는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본문은 그가 이때 당시에 몇 살이었는지 또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지만 정황상 나이가 적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소명은 받았지만 삶을 살면서 그 소명이 좀처럼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 당신의, 이 시므온의 인생,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런데 그런 시므온에게 이 소명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라고 이야기하는데, 시므온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금 성전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살았고 이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경건한 자이기 때문에 자주 성전에 왔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시므온의 삶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3번이나 반복해서 성령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항상 시므온 위에 있었고, 성령으로부터 시므온은 소명을 확실히 받았고, 그리고 바로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 성전으로 나아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라기 이후에 400여 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이 전해져 있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예언 없이 살아온 시대, 지칠 대로 지친 시대, 영적인 암흑기와 같은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한편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이러한 말씀을 이용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급급했던 이러한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체험하는 의인이 있었으며, 또 그 의인은 항상 성령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그 카톡에 오픈 채팅방이라는 곳이 있어서 이제 어떤 특정 목적, 특정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채팅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 사회를 좀 알고 싶어서 2군데, 일본에서 살고 있는 한인 모임, 또 일본으로 여행하고 싶어하는 한인 모임, 요 2 카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가만히 이렇게 알람을 안 해서 가끔씩 한번 보면은 항상 무슨 얘기만 오고 가냐? 맛있는 거 먹은 얘기, 여행 가서 즐거운 풍경 찍은 얘기, 귀여운 애완동물 사진, 또 주식 얘기, 계속 이런 것만 하더라고요. 젊은데 20대 초반 30대 중반까지의 나이인데 그런 얘기만 계속 오고 가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저는 그냥 그렇구나 라고 했는데, 저도 몇 번 이제 글을 읽다 보니까 나도 뭐 맛있는 거 먹으면 여기다 올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맛있는 거, 여행하는 거, 뭐 놀라운 광경, 또 주식 오른 거, 이런 걸 자랑하고 싶은, 그게 바로 요즘 젊은 세대들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시대의 삶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참된 인생의 의미를 찾기보다는 단순한 쾌락과 경제적인 여유와 또 권력을 쫓는 시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세상 가치관에 따라 사는 시대. 지난 주일 설교와도 같이 이 시대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을 덮어버리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와 같은 때에도 성령이 항상 함께하고 성령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시므온과 같은 사람.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자칫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때에 우리도 시므온처럼 되자, 우리도 안나처럼 되자, 이게 말씀의 핵심 내용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 시므온과 같은 사람이 내가 되냐 안 되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이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예비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러한 사람들을 불러내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르심에 혹여라도 내가 불림을 받는다면 감사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27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뭐라고 나옵니까? 마침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침 부모가, 즉 요셉과 마리아가 이 예수를 안고 성전으로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예수가 태어난 뒤에 8일이 지나고 할례를 하고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에 이제 당시 유대민족의 품승에 따라 율법에 따라 지금 정결의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부정한 것들이 끝나고 이제 정말 축복받는 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 예식을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데리고 지금 성전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침 그때에 시므온이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므온은 이 마리아가 안고 있는 그 아이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임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시므온의 지혜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함,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기 때문이죠. 이 성령님의 깨달음으로 알아보는 것은 이 앞선 1장의 말씀에도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하여서 세례요한을 임신하여 있을 때에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엘리사벳으로 오지요.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벳이 그 마리아를 보자마자 복중에 이 태중의 아이가 뛰노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으며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벳의 깨달음도 어떤 놀라운 통찰력이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녀에게 또 시므온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만난 시므온은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본문으로 돌아와서 29절 30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소명을 붙잡고 살다가 마침내 만난 이 그리스도를 보고 시므온은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므온이 살아온 인생의 목적이며 가장 큰 행복이요 그의 삶의 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찬양은 단순히 기쁨만 표현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사실 것까지도 예언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시므온은 행합니다. 31절 32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도 예언하죠. 35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마리아의 마음은 어떨 것인 것까지 지금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명을 붙들고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시므온에게 마침내 하나님은 그 낙을, 그 행복을, 그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이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종지부를 찍게 하신 것입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목적, 즉 토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므온과 더불어 한 명의 인물이 더 나오죠. 단 3구절로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자칫 그냥 넘어가기 쉬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바로 안나입니다. 안나. 36절부터 38절까지 이 안나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안나는 아무래도 몇 살에 결혼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7년 만에 남편을 잃었다, 즉 과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 과부들이 얼마나 사회에 소외된 계층이었고 정말 생존을 위협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런데 젊었을 때 남편을 잃고 지금 몇 살? 84세가 되었다. 즉 거의 반평생을 홀로 살아왔다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정말 혼자 살았든 자녀가 있었든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고 어려웠을까 우리는 감히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안나를 묵상하면서 한 인물이 이렇게 떠올렸는데, 한국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교회의 목사님께서, 여자 목사님이신데 남편분께서 큰 병을 앓으셔서 거의 이제 그 남편분을 수발하는데 거의 모든 시간을 써야 되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본으로 와야 될 때 그분께 기도를 받고 왔거든요. 제 친구의 이모님이시기도 한데, 그런데 정말 그 어떻게 예언의 은사도 있고 많은 은사를 주신 그 분인데 거의 20년 만에 만난 거죠. 그 목사님을 이렇게 찾아가서 만났었는데 참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목회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성도가 많지는 않고, 그렇지만 매일같이 이렇게 성전에 나오셔서 목이 다 쉴 때까지 기도하시는 인생이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분의 삶이 어찌 보면 안나와 같은 삶이 아닐까. 목회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커진 것도 아니고, 남편이 치유를 받아서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그 어려운 남편분을 돌보면서 평생을 살아가고 있을 그 목사님을 제가 떠올리면서 안나의 삶도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쉬운 인생이 아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안나에게 이 하나님의 때가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마침 이때에 시므온과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마침 딱 그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나는 늘 성전에 있었어요. 늘 성전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섬기는 일을 했겠죠. 근데 그날은 특별히 시므온이 나와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보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아기 예수를 아기를 보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가만 보니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안나는 마침 그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던 그 80이 넘는 그 인생을 거의 과부로 살아온 안나에게 마침내 그리스도를 자신의 눈으로 보는 놀라운 일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안나 역시 근데 단순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삶의 보람을 느끼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38절에 나와 있듯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에 대해서 전하는 소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상상해 보십시오. 경건한 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들은 자주 성전에 왔겠죠. 성전에 와서 기도도 하고 돌아가는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나는 아마 유명이었을 겁니다. 항상 앉아 계시는 분, 항상 기도하시는 분. 그런데 그 기다린 자가 오늘 성전에 왔는데 갑자기 그 안나가 말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당신 기도하러 가끔 오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려 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내가 봤습니다. 그 간증을, 그 예루살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 메시아를 갈망하던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아마 전했겠. 아마도 이 안나는 정말 일평생 죽을 때까지 계속 성전에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안나, 시므온, 한평생을 기다려온 이 둘 앞에 마침내 나타나신 예수님,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이 당신을 확실히 지금도 나타내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둘은 결코 주목받지 않는 인물입니다. 제가 한번 예수님 탄생과 관련해서 이 찬송가를 싹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시므온과 안나를 못 찾겠더라고요. 대부분 누가 나오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동방박사, 목자들, 전사들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안나에 대해서는 그닥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누가는 이 둘에게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성령님께서 누가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둘에게 집중하게 하시고 이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말씀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비록 주인공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조연과도 같은 삶, 이 삶을 산 시므온과 안나에게 마침내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또 삶의 이유와 낙을 발견하게 하시고 소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누가와 더불어서 또 한 명 시므온과 안나에게 집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 이후에 17세기의 유명한 화가였던 렘브란트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실 텐데요. 이것은 1627년에 렘브란트가 그린 예수님이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달은 시므온과 안나라는 그림입니다. 누가 시므온인지 누가 안나인지 딱 봐도 아시겠죠. 그런데 이 그림을 제가 가만히 보다가 또 이 그림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찾다가 정말 놀라운 은혜를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시므온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기쁨으로 넘치기도 하지만 뭔가 정말 중후한 느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삶으로 오셨으며 또 그 목적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 것까지 아마 이 마리아에게 전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는 너의 마음이 정말 찌르는 듯 하리라, 이런 말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그 위에 서서 안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침내 주님 오셨네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왼쪽으로부터 밝은 빛이 비추고 있죠. 바로 정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비추시고 예수님을 밝게 비추시는 이러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놓치기 쉬운 그림이 하나 있는데, 기둥의 오른쪽에 조그마한 사물이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게 그려놨습니다. 보이시나요? 뭐 같나요? 저희가 친절하게 확대된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확대된 그림, 촛대죠. 촛대 위에 올라가 있는 다 타다 녹다 불이 꺼진 양초입니다. 다시 우리 전 그림으로 돌아올까요? 이거 우연히 그려진 게 아니죠. 렘브란트가 그린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리고 어떤 분께서 아주 귀한 해석을 하셨는데, 바로 렘브란트가 발견한
이 시므온과 안나의 삶이 이 양초 같은 인생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 타다가 불도 꺼져버리고 다 녹을 대로 녹아서 쓸모없이 느껴지는, 양초가 설마 켜진다 할지라도 이 칠흑 같은 어둠을 내가 뭘 비추겠어 라고 할 그러한 인생이 바로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인생이었다. 이제 그 불마저 꺼지고 어둠 속에 파묻혀 있던 그 인생, 그러한 촛불 같은 양초와 같은 시므온의 안나의 인생에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게 바로 렘브란트가 표현하고자 했던 시므온과 안나의 인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누가가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자 하였던 이 둘의 인생의 낙, 인생의 터부를 발견한 사람의 삶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타다 불 꺼진 양초가 아닌 비교할 수 없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우리 수목금요일 우리 매일 성경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3장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말씀과도 또 이렇게 연결되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떤 곳이다 라고 비유하실 때에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나중에 천국에서 무엇과 같이 빛난다라고 하시나요? 해같이 빛나리라고 하십니다. 제가 그냥 쓱 넘고 읽고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런 표현을 쓰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라고 얘기하셨지만 너희는 등불과도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앞길을 비추는, 어둠을 조금 비추는 그러한 등불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서는 그런 등불 정도가 아니라 태양과도 같이 정말 그 뜨겁고 그 빛나고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해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빛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등불과도 같이, 양초와도 같이 작은 빛을 비추는 이 시므온과 안나와의 삶, 또 믿는 성도들의 삶이 이후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같이 빛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놀라운 선포를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 시작할 때 말씀의 제목을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완성되는 퍼즐인데, 마침내 시므온의 인생 가운데 완성이 되는, 이 퍼즐이 완성이 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지금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고로 2부 청년 예배의 제목은 맞추어지기 시작하는 퍼즐입니다.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퍼즐을 맞춰가실지 궁금하신 분은 청년의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어렵게 하다가 결정적인 퍼즐을 마지막에 맞추시고, 어떤 사람은 정말 중요할 때, 젊었을 때에 큰 퍼즐을 맞추게 하심으로써 이후에 나머지 퍼즐을 이렇게 맞춰가게 하시는 그러한 인생이 있는데, 어떠한 경우가 되었던 것,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서 허락하신 낙, 토부를 찾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들 라운이가 퍼즐을 맞추는 것에 요즘에 푹 빠져 있습니다. 가만히 좀 열심히 맞추는데 제법 어려운 퍼즐도 열심히 맞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좀 어렵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잘 안 되니까, 잘 맞추지가 않으니까 막 이렇게 짜증이 나기도 하고 어려운 것도 있는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완전히 제가 맞추어 주지는 않고 살짝 도와줍니다. 그 바로 옆에 있으면 될 것 같은 퍼즐을 살짝 이렇게 놓아주면 라온이가 그것을 보고 딱 맞추면서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흐뭇하고, 아유 우리 아들, 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퍼즐을 맞춰 놓으시고 자 봐, 이게 너의 인생이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끙끙대면서 그 퍼즐을 맞추기를 원하시고, 마침내 그 퍼즐이 완성돼서 기뻐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누구보다 기뻐하고 계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깨달으시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억지로 맞추지 않으시고 내가 찾으면서 하나하나 완성해 가고 있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신다라는 것이죠. 시므온과 안나는 이 인생의 마지막에 그 퍼즐이 완성되어가는 기쁨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그러한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할 때, 또 나를 통해 완성하시고자 하는 그 퍼즐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그리고자 하는 큰 그림의 한 부분임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참된 낙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인생의 의미와 새로운 부르심 앞에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좋다 여기시고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인생의 낙을 찾게 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시므온과 안나처럼 정말 낙 없이 살아온 인생일지도 모르지만 인생의 마지막 때에 참된 기쁨과 회복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명을 감당케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도저히 끼어지지 않는, 맞추어지지 않는 퍼즐과 같은 것이 나의 삶을 가로막고 있다고 느껴질 때에, 주님, 나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볼 때에 아무것도 맞추어진 것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에 주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퍼즐을 내 옆에 두시는 줄 믿습니다. 금식하며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였던 안나에게, 또 성령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시므온에게 마침내 나타나 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인생의 참된 목적을, 참된 낙을,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생에 따라서 때에 따라 다른 소명을 주시고 새롭게 부르시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너를 넓은만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얻으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생각이 끝이 없고 제가 감히 파악할 수도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는 나의 인생의 퍼즐을, 나의 삶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계획하고자 하는 그 그림을 알 수 없지만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소명을 한 걸음 한 걸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므온과 안나처럼 비록 주연이 아닐지라도 묵묵히 자기의 인생길을 돌아보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의 낙을, 토부를, 나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자기 자신의 인생을 위하여 또 자녀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를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처럼 주님께서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우리를 보내셨다면 마땅히 우리에게 해야 될 목적과 이유를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나이가 많건 적건 아버지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주님께서 나에게 묵묵히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과 동행하는 주여 아버지 성전을 떠나지 않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그러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줄 믿사오니 오직 주의 능력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계획과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또한 감동을 주셔서 삶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이 시간 시몬과 안나를 묵상하며 나도 주님 앞에 이 작은 헌신을 드리고자 결단하는 또 우리 인생의 삶의 낙을, 행복을, 목적을 발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동경합의 그리스도 교회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주를 믿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작업사님과 인사하겠습니다.